오늘은요, 한마음 사상도 그렇지만은 한국 불교에서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이제 팔식, 유식학 팔식론에서도요, 일부 학자 내지는 스님들은 구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식. 그래서 백정식, 흰 백자, 맑을 정자에서 백정식 해가지고, 그것이 불성이다라고도 하고, 또 이제 진여라는 또 개념이 있고, 또 이제 선사들은 또 본래 면목, 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총론서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 대승기신론, 거기에 이제 원효대사께서 소를 붙여가지고 더 유명해지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경인데, 경이 아니라 이제 논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일심 이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마음인데 문이 두 개인데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대행스님은 한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인공 이퀄 한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대승기신론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세요. 늘 말씀드렸듯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뜻까지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은, 진화론이라든가, 한마음선언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경전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출발은 연기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연기의 다른 말이 이제 공이죠. 공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용어, 뭐 불이라든가 혹은 이제 진여라든가 혹은 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기는 공이고 공은 불성이고 불성은 진여고 이렇게 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의 용어들이 이제 파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나 공이나 불성이나 진여나 혹은 뭐 불이라든가 이런 거,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이 이런 뜻이 하나의 일미성을 지니고 있는데, 불성이 뭐냐면은 무화성을 불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누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하고 있는 명추해요. 요것도 강의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영명연수선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났다고 가르쳤다. 그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그 연기는 공성이다. 이 공한 성질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적용하면 불성이라 했고, 사물에 적용하면 법성이라 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주 탁월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성을 달리 말하는 거지, 불성은 진화가 아닙니다. 네. 김 선생님께서 제9식을 언급하셨는데, 이 제9식설은 유식학파의 일부예요. 이제 제9식을 설함으로 말면서 요것이 이제 열애장 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성과 열애장은 동일한 의미거든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열애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랬을 때 부처의 성품 그럴 땐 불성이고 열애의 성품 그랬을 땐 열애장 아닙니까? 근데
이 유식교에서 마음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번뇌에 물드는 성질이에요. 번뇌에 물드는 성질이지만 그 번뇌 자체가 공성이거든요. 번뇌도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마음 자체도 공성이에요.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공성의 특징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야.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진실성이 없다. 말하자면 가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뇌는 진실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성품이 없다고 봤을 땐 이것이 번뇌공이 되거든요. 그 번뇌의 공성을 다른 말로다가 이걸 뭐냐면은 이것을 열애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불성이라고 한다면 그 번뇌를 일으키는 성질이 아닌 번뇌를 일으키고 있지만 번뇌 자체가 공성이라는 사실을 따로 설명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제9식이에요. 구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8식 가운데에서 물드는 성질 쪽으로 보느냐, 다시 말하면 번뇌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번뇌를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이 번뇌가 공성이기 때문에 실로 번뇌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성질로 볼 때 이것이 무구백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식을 다른 말로다 이제 무구식, 이제 아마라식, 인도 말로는 아마라식이라고 그래요. 아마라식, 힐백자에다 깨끗할 정자 해가지고 정식인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요, 반야심경에 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이라는 말은 청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이 불교의 수많은 과거의 논사들을 비롯해서 이 중국의 천태 지의선사 같으신 분도 공이라 하면 청정을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또 공의 근거가 되는 연기 자체도요, 청정하고 상소로운 뜻을 지니고 있다고 용서보살이 설법을 합니다. 중론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기를 설하셔서 길상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아의 가르침이라든가 연기의 가르침, 공의 가르침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주인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아의 성품이야말로 인간을 번뇌로부터 구제해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에서 공은 청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공은 열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제8식 자체가 번뇌의식이지만 그 번뇌 자체가 공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본래 청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번뇌 본래 청정설입니다. 번뇌 본래 청정설을 강조한 것이 제9 안마라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진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두 가지 진여가 있는데 심진여가 있고 법진여가 있어요. 심진여는 마음이 그대로 진실되고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왜 진실되고 한결같으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불교에서 진실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있기는 있는데 공성으로 있기 때문에 진실되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으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래 있다고 여기면 문제가 생겨요. 있다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다, 번뇌가 있다, 네가 있다, 사물이 있다, 뭐가 있다, 자식이 있다, 남편이 있다, 모든 게 있다고 보는 데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있다고 보면 뭐가 개입돼요? 분별이 개입됩니다. 분별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냐? 번뇌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유견, 있다고 보는 데에서 중생들이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로 말미암아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 말미암아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없는 거에 대해서 중생들이
일으킬 번뇌가 없어요. 본래 없다면. 토끼뿔에 대해서 누가 번뇌를 일으킵니까? 거북이 털에 대해서 누가 번뇌를 일으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눈앞에 목전에 현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연계된 공성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본래 없는 놈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여자를 넣습니다. 진여할 때 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불변하냐면 본래 없는데 뭐가 변할 게 있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주인공과 같은 상주불변의 영혼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법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공성임으로 변했다고 하나 변한 것이 아니고, 났다고 하나 난 것이 아니고, 멸했다고 하나 멸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생이라고 하지만 불생이요, 멸이라고 하지만 불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전에 보면은 생즉 무생이요, 멸즉 무멸이다 그랬어요. 생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생한 것이 아니요,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연으로 났다는 말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거든요. 따라서 진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될 수밖에 없고, 진실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진여를 해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화음학을 전공한 그 연세대학교에 신규탁 교수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저 화음경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압니다만 그 화음경을 워낙 그 심도 있게 연구하신 그 학자분을 제가 좀 가르침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화음경에서 중생의 마음을 진실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신규탁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공부한 바로는 화엄경에서 중생의 마음을 실체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역시 모든 것이 불성으로부터 일어났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성기설이라고 말합니다. 성품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불성으로부터 모든 법이 일어났는데 그 불성도 연기된 거죠. 인연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대승기실론을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는데, 대승기실론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성이라는 말 대신에 쓰고 있는 용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진여식, 본식, 아까 말씀드린 열애장, 진여심, 이렇게 이제 혹은 본식,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각이에요. 본각. 본래부터 발가 있다. 대승기실론 말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요, 중생의 불각으로 말미암아. 불각이라는 건 번뇌입니다. 번뇌. 대승기실론은 각이 세 각이에요. 불각, 시각, 본각이에요. 불각은 뭐냐면 중생의 망상성, 번뇌성이죠. 시각은 뭐냐면 수행에 의해서 밝아지는 과정의 깨달음입니다. 본각은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이 완전한 깨달음은 이건 뭐냐면 불성에 해당이 됩니다. 대승기실론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중생의 불각으로 말미암아 본각을 세웠으니, 만약에 중생의 불각이 사라진다면 본각 또한 얻을 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면 불성 자체도 따로 설할 게 없다 이거예요. 불성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중생이 미혹했기 때문에 불성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불성론은 중생의 아집을 타파하기 위한, 법집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설이죠. 불성이야말로. 대승지실론에 그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의 어리석은 번뇌로 말미암아 불성을 세웠으니 만약에 중생의 번뇌가 사라진다면 불성 또한 얻을 바 없느니라 이랬어요. 유식경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성은 가히 볼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식론에서 아까 유식의 삼상을 말씀드렸는데 맨 나중에 원성실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의 무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의 무성. 무성이 뭡니까? 무화성이에요. 불성은 무화성이니라. 대승기실론에 똑 떨어지게 설법을 했어요. 삼종 무자성입니다. 뭐냐면 의탁이성, 무화성. 의탁이는 무화성이고 변계소집성 무화성이고, 그러면 의탁이성과 변계소집성은 무화성이라 할지라도 불성은 진하니까 진화성이라고 설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의 무자성, 성의 무화성 그랬습니다. 불성 또한 무아니라. 이 똑떨어지게 유식에서 설법을 했고, 유식 이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승임 능각경에 계속 강조합니다. 불성은 가히 얻을 수 없다. 불성은 본무화성이다 이랬어요. 마침내 걷어잡을 수 없다. 불성을 깨달으라고 하지만 깨달아야 될 성품이 없고, 불성을 보라고 하지만 볼만한 성품이 끝내 없다. 다만 중생의 망견을 그치기 위해서 불성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성을 실체화시키지 마세요.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놈이 있다는 이런 견해를 갖다가 시급히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빠집니다. 예? 혼자 지옥에나 가세요. 여러 중생 같이 동타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번뇌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거하고 견해를 잘못 갖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한지 아세요? 용수보살이 말했죠. 차라리 계율을 깨뜨릴지언정 올바른 견해를 무너뜨리지 마라. 혼자서 계율을 망가뜨리면 혼자서 악도에 떨어지지만, 만약에 견해를 잘못 갖게 되면 모든 중생의 불종자를 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제업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인공 놔버리세요. 그거 쓸데없는 거 왜 자꾸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해요 대체 그게? 주인공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놈이 있다고요? 생각을 하게 하는 놈이 있다고요? 그럼 개, 돼지도 그럼 다 주인공에 의해서 그럼 짖고 주인한테 꼬리 흔듭니까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